빼앗기지 아니할 좋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최상의 선택을 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최선의 우리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선택이 다를지라도 그 선택은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든 여건 가운데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하여 올바른 길로 갔느냐 그 여부를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최종의 판결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 감람산 너머에 베단이라는 작은 동네가 있는데 그 베다니에 가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마르다가 선택한 전통적인 여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음식 준비에 분주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을 집에 모셨으면 무엇 때문에 모셨습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모신 것이죠. 음식 준비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들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한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전통적인 여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 음식을 준비를 해야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오셨는데 얼마나 준비를 잘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으로 분주했어요. 예수님과는 인사만 나누고 곧바로 예수님과는 말씀을 나누지도 않고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 준비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전통적인 여인의 길, 전통적인 삶의 길로 걸어갑니다.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여인상은 안방마님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안해, 집안의 태양입니다. 집안에 아내가 좌정하고 앉아있어서 해처럼 빛날 때 남편은 바깥어른이라고 그러죠. 바깥 사람입니다.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일을 해야죠. 그래서 바깥에 오고 집에 돌아옵니다. 왜? 집안에 태양이 있으니까 집에 와야죠. 자녀들도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하고 여러 가지 놀다가 집안의 태양인 어머니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조선시대의 여인상은 집안의 안방마님이고 태양입니다만 오늘날은 여러 가지 삶의 여건이 달라졌고 집안에 가만히 있어서만 어머니 활동이 끝나는 것이 아닌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안정된 사회와 국가의 발전이 있었으면 전통이 유지될 수 있지만 끊임없이 변화된 시대에 우리가 전통적인 삶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나라가 망해버리면 우리의 전통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비록 유대의 전통적인 여인으로서의 그 길을 가고자 했지만 그것이 그 시대에는 그렇게 합당한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자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붙잡혀간 그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가서 거기에서 여러 강변에 앉아서 있는데 거기에 붙잡힌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라고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37편 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야훼의 노래를 부를까? 나라가 망한 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야훼의 전을 찾아가서 즐겁게 찬양하고 부르던 노래를 입을 다물어 버린다. 포로로 잡아오고 우리 땅을 황폐케 하고 야훼의 성전을 무너뜨린 자들이 그 후손들이 시온의 노래, 야훼의 노래라고 부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가
그들의 즐거움의 노래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라고 이 이후에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찾고 노래하는 그때도 나라가 망하고 시대가 변하면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독립을 잃어버리고 나라의 주권을 상실해버린 후에는 그걸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알렉산더가 동방을 제패한 후에 나라가 분열되어서 그 가운데 셀루쿠스 왕조가 세워지는데 오늘날 시리아 지역을 주로 차지하는 그 왕조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은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할례 받는 사람은 그 자식을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죽이고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을 죽이고 전통을 이어갈 수 없어요. 보다 강한 군사적인 힘을 가진 나라가 나라의 모든 신앙적인 것도 다 무너뜨리고 그것을 유지할 수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게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유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로마 제국의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예수님을 처형시키고자 로마 사람들이 세금 문제 내는 것을 굉장히 중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분인데 우리가 이방인 가이사에게 로마 황자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그것이 올바릅니까?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세금 내지 말라 하면 곧바로 고발해서 예수님은 체포해서 처형시키려고 그 계교를 쓴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인하여 오히려 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한 그런 시대가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으로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굳건하게 지키지 않으면 신앙도 잃어버리기가 쉽고 신앙이 여린 사람은 유혹에 빠져서 무너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것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는 전통적인 여인으로 살아가고자 했으나 시대가 그 여인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때 그 동생 마리아는 새로운 비전과 꿈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된다고 마리아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마리아는 새로운 삶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니 마르다는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담대하게 남자들 틈에 섞여서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당시 여인들은 남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도록 되어 있고 말씀을 직접 랍비에게서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예수님 당시에 나오는 랍비의 글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자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칠 남자가 없고 여자들밖에 없으면 차라리 율법을 태워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가부장적 사회의 그와 같은 시대상을 얘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담대하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시대를 거스르고 변하는 그 용기와 진취적인 기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없애고 평화를 유지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어둡고 암담하고 구렁텅으로 가는데 여전히 이전의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간다. 또 실례인 표현입니다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그런 거 붙잡고 살면 자기도 망하고 집안도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파해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용기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장막터를 넓히고 내 처소의 휘장을 넓게 펴라는 것은 이런 새로운 진취정지상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아주 돌파력 있는 놀라운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타납니다. 야곱에게 유다라는 그런 지혜로운 아들이 있었는데 유다가 아들을 3명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큰아들을 결혼시켰는데 그 며느리 이름이 다말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악행을 함으로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며느리가 들어온 후에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그 당시 관습대로 큰아들이 후사가 없으므로 시동생 둘째 아들을 그 며느리와 결혼시켜서 후사를 잃게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도 악을 행한지라 하나님이 그도 죽이셨어요. 며느리가 들어오네. 아들이 2명이나 죽었어요. 그래 유다가 생각해보니까 이 며느리가 3번째 아들도 이와 같이 했다가는 자기 자손들은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친정에 들어가서 근신하고 있으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아들 안 죽이려고 그같이 했는데 시간을 아무리 기다려도 이 막내 아들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상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외로울 때 다말이 기생으로 변장해서 딱 앉아 있으니까 유다가 유혹을 받아서 이 기생으로 변장한 다말과 동침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자녀를 가졌어요.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유다의 며느리가 친정집에 와 있는데 누구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자녀를 가졌다. 그러자 유다가 화가 나가지고 불에 태워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말은 지혜로운 여인이라 그 유다에게서 이미 지팡이와 도장, 인장의 약조물을 받았어요. 나와 같이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게 누구 것인지 한번 보소서. 유다가 보니까 자기 거거든. 아니 내가 이게 무슨 일이 내가 이게 범했나 해서 다시는 그 후로 며느리와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다말이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이 출현한 것입니다. 룻기 4장 18절 이하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 다말의 아들이 이제 베레스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다말에게서 다윗이 출현했어요. 변화의 시대에 새로운 꿈과 개혁의 길로 나간 여인의 피가 다윗에게 흘러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블레셋의 압제하에서 이스라엘이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그것을 뚫고 이스라엘을 건국한 탁월한 왕이 다윗이 된 것이 우연이니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다말만 그랬겠습니까? 이 집안이 참 희한한 집안이 되어서 이 베레스의 후손 가운데 살몬이 있는데 살몬이 12정탐꾼으로 이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리고의 기생 라합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보통 여자입니까? 어쩌다가 기생이 되었는지 참 인생의 그런 처지가 고통스럽고 기구한 그런 소위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내 운명이 끝났다고 하면 그 늪속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진흙탕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인데 이 기생 라합은 자기가 기생으로 살면서도 끊임없이 진리의 길을 향하여 살 길을 향하여 끊임없이 귀를 열어놓고 들었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어왔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사 지금 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신다는 놀라운 뉴스를 들었어요. 신문도 좀 듣고 뉴스도 들어야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손길이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기생 라합은 바로 이것이다. 내가 어찌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의 기생으로 인생을 마치겠는가? 용서하시고 노예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기생인 나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걸 믿고 여리고의 정탐하러 온 두 정탐꾼을 살려주고 그 정탐꾼 살못과 나중에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어. 이 보아스의 피가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러므로 보아스는 자기가 친척의 그런 아내를 맞이하여 후사를 이어주는 그 일에 자기가 첫 번째 그와 같은 의무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의무자는 내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면 내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포기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생각이 달라요. 내가 이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집안이 다말로부터 라합으로 이끌어주는 그와 같은 진취적인 집안,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오벳이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다. 남자의 진취적인 기상이 어머니로부터 물려드는 경향이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세상에 어머니가 훌륭하면 아들이 훌륭할 수도 있어요. 꼭 그것이 딸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요즘에 유전의 그 모든 것이 100%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아들에게 물려내려갔어요. 오늘 우리가 진취적인 기상으로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가면 그것이 우리 당대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개혁과 고통과 좌절에 빠진 그런 시대를 건져낼 인재가 성도님들의 자손을 통하여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그런 그 DNA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개체 그 형질이 꼭 유전된다는 그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것도 잘 알 수도 없어요. 이 놀라운 그런 것들이 교육을 통해서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DNA를 통하여 이어지는 그것까지는 잘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가 그런 것을 가르치면 자식이 어떤 어려움과 좌절에 빠진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꿈과 희망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당시 사회에서 금기된 그러한 일을 담대히 행해 나아가고 그 일을 스스럼 없이 행해 나감으로써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는 그 비전을 가지고 끊임없이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새 시대의 새 포도주처럼 새로운 결단과 용기로서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전의 전통을 완전히 잘라버리고 자기와의 이전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가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문상객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아내만 혼자 동그라미 앉아있어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했더니 남편이 워낙 고든 사람이 되어서 친구들이 거짓말하고 잘못된 일을 행하면 너 같은 거 이제 나 친구 안 한다 해가지고 다 끊어버렸다. 자식이 어릴 때는 가끔 부모님에게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 여기에서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데 그 자식이
사업한다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좀 돈을 더 많이 타갔나 봐요. 아버지가 대노해가지고 너 같은 너는 이제 자식도 아니다 해서 의절했어요. 근데 죽어도 오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자식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례식장에 그래도 아내 하나만 지켰으니까 그래도 대단하죠. 아내 하나만 그 장례식장에 딱 있더라고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과 힘을 합하고 손에 손을 잡고 개혁의 길로, 변화의 길로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혼자만 독불장군식으로 하지 말고, 비록 마리아는 언니하고는 지금 화합하지 않았습니다만 나중에는 언니 마르다와 손을 잡고 아마 로마의 그런 압제하에서 이스라엘을 건지는 일에 함께 전진해 나아가는 자매가 됐을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개혁의 정신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을 다 끊어버리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유예기간을 주고 함께 손을 잡고 진보와 변화의 길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새로운 비전의 삶을 인정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바빴고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는 한 가지밖에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하시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 좋은 편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 듣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앞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도 돌봐주지 아니하고 레위인도 구해주지 아니하고 거의 이방인이나 다름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돌봐주고 그를 치료해 줬다. 너희도 이웃에게 이와 같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한 사람을 행동을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말씀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말씀만 읽고 그것에 전념한다고 같이 책망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라고 그러는데 누가복음 10장에서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돼야 되지만 그 다음에 나온 것은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좋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음식 준비하고 그러다고 해서 또 여성교회에서 음식 준비 안 한다고 하면 아주 난처한 일이 빠집니다만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유명한 강사를 모셨는데 성도분들이 강사님 대접한다고 다 그 마당 청소하고 깨끗하게 준비하고 음식 준비한다고 다 나가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돼. 그리고 끝나자마자 사람이 우르르 몰려들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강사님 좋아하시는 음식 준비하고 거기에서 방 깨끗이 테이블 청소하고 그러느라고 우리가 말씀을 못 들어서. 그러면 강사님이 아니 말씀을 듣는 것이 첫째지 그것이 첫째입니까? 누가복음 10장 말씀은 그것입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한 그것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겨나가고 이 세상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도 듣고 성경도 읽고 묵상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속에 심어지도록 끊임없이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야말로 씨앗이 되어서 딱 심어지는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약국에 모든 약이 있다고 해서 그거 다 먹으면 큰일 나죠. 자기가 먹는 약 그거 하나만 먹으면 치료가 되는 거죠.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중학교 때는
전국에서 꼴찌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꼭 꼴찌한 것을 한번 얘기해야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져서 이제 중학교 때는 꼴찌를 했는데 지금 31살이나 된 그런 그 사업가 대표인데 감자빵으로 지난 2021년 그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 100억 매출을 올렸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강원도에 사시는데 지금 감자 이거 팔리지도 않고 다 못 쓰게 돼서 그냥 버려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아까우니까 네가 와서 그래도 너는 대학도 다니고 공부도 했으니까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래서 자기가 서울에서 회사 다니던 것을 그만두고 감자빵을 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매출액이 100억이라는. 그 마음 가운데 아이디어와 비전으로 나가니까 이 어려운 시절에도 엄청난 매출액을 올리는 것입니다. 엊그제는 또 경비행기를 타고 세계 일주한 그런 19살 소녀 얘기가 또 신문에 나왔어요. 벨기에에서 시작해서 한 2달 정도 기간으로 세계 일주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5개월 걸렸다는데 결국 성공해서 살아왔어요. 19살 소녀가 경비행기는 지금 혼자 타는 것입니다. 혼자 세계를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아, 그거 허락한 부모도 참 대단한 분들. 그런데 이 소녀는 2020년에 경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딴 후에 1년 뒤에 21년에 작년 8월에 경비행기를 타고 세계 일주하겠다는 비전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천에 옮겼어요. 영하 35도를 되는 시베리아의 혹한 속에서 지나갈 때가 가장 힘들었대요. 시베리아를 그냥 비행기, 경비행 타고 지나가고 미국을 갈 때는 LA 산불이어서 앞이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결국 비상 착륙해서 그 여정이 길어졌다고. 그러나 결국 성공했어요. 그리고 19살 된 소녀가 그야말로 기록에 남을 만한 명언을 했어요. 그것은 도전하지 않으면 얼마나 높이 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높이 날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른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자기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주님께서 성도 여러분의 모든 마음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보다 5배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 불공평하시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1달란트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빨리 그걸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1달란트 줬는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 그거 다른 사람은 내 2배나 주고 다른 사람은 5배 줘가지고 내가 그냥 감춰뒀습니다. 그러면 책망받습니다. 올 22년에는 여러분이 어릴 때 그림 그리기를 그렇게 소망했으면 지금부터라도 그림 그려서 뭐 하려고. 아니, 내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리라는 것이지 그거 그림 그려가지고 여러분 돈 벌라고 지금 하는 것이 나중에 돈 벌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고 내게 음악적 달란트를 줬으면 지금이라도 그 피아노 치고 연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세장시키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남김없이 활용했습니다.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5달란트는 2.5배 능력 받았죠. 그러나 칭찬은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다른 데 마음을 품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2022년에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널리 펴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젊었을 때는 먹고 살고 권력을 얻고 명예 얻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땅을 넓히지 못하면 왜 땅만 넓혀야 됩니까? 마음을 넓혀야죠.
나이 들어갈수록 마음이 고약해지고 마음이 좁아지고 걸핏하면 성낸다. 잘못 산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넓히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지평을 넓히는 거예요. 어찌 꼭 돈만 우리 돈 많이 버는 것이 지금 필요하긴 하지만 죽으면 못 가져갑니다. 더군다나 우리 인생을 절반 이상 산 분들은 그거 크게 신경 쓰면 안 돼요.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마음인데 마음의 지평을 넓혀서 사랑을 넓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 믿음을 넓혀주는, 믿음을 넓혀서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더 위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이전에는 인내하지 못했어요. 그야말로 냄비 끓듯이 끓어오르다가 파르륵 식고 그랬는데 이제는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장막터를 넓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오래 참음으로 휘장을 넓게 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확장할 수 없다면 정신적으로 확장하고, 정신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어려우면 기도를 확장하고 영적인 능력을 확장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한히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공동번역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른다.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숙한 인간이 돼. 그래서 어른이 되는 것이죠. 어른이 지도자가 되고 어른이 집안을 다스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우리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나이 들수록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말고 정말 어른이 되어 성숙한 인간으로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 하나님은 이걸 원하셔요.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믿음의 장막터를 넓히고 소망의 휘장을 널리 펴서 성숙한 인간이 되어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는 2022년 축복의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빼앗기지 아니할 그 굳건한 좋은 선택을 하고 그 길로 전진하는 마리아와 같은 칭찬받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